한 야구 선수가 믿음과 긍정에 대한 설교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야구장에서 공을 치는 순서가 되었을 때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야구 선수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홈런을 칠 수 있다. 나는 꼭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홈런을 꼭 치고 또 이렇게 득점을 낼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이 야구 선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을 던지고 그 타자 자리에서 이제 공을 치려고 있었는데 홈런을 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꼭 홈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야구 선수는 그만 헛스윙을 하고 심판은 스트라이크라고 소리를 치면서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야구 선수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홈런을 칠 줄 알았는데 안타도 치지 못하고 스트라이크가 되어버려서 삼진 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야구 선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투수로구나.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환경이나 형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형편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에 관하여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평생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두 번째는 평생 복이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복을 쫓아가는 사는 삶을 살지 마시고 평생 복이 쫓아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야곱은 처음에는 쫓아가는 복을 살았던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형 대신 받으며 무한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지만 도망치고 난 후 다시는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떠나 있을 줄 알았는데 무려 20년의 세월을 타향에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20년의 세월을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사랑하는 아이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수일같이 일했던 시기로 오직 사랑에 눈이 멀어 힘든 줄도 모르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7년을 수일같이 보낸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자식 농사에 여념이 없던 7년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세 번째, 야곱은 품삯을 위해 일한 마지막 6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은 많은 양떼를 얻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세 번째 시기에 관한 이야기로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7년을 수일같이 일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얻었고 뭔가 손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후에도 야곱에게
주어진 것은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외삼촌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야곱이 복을 얻기 위해 수고했지만 그 복은 야곱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고, 또 한 가지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라헬과 자기가 결혼하게 되면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고 행복이 저절로 자기에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얻기는 얻었는데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찌 해서 4명의 부인을 거느리게 되고 어떻게 해서 아들 11명과 딸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막내 아들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은 시기였지만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했지만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됩니다. 14년 동안 머물렀던 처갓집을 떠날, 라반의 집을 떠날 것을 결심을 하고 야곱은 자식을 11명이나 거두었지만 삼촌 라반의 머슴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일한 대가를 주지 않아서 야곱은 남은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자식들하고 부인들만 데리고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는 미래가 없었고 또한 내일이 보이지 않았고 내가 이 부인 4명과 또 아들 12명을 자녀들 12명을 데리고 떠나게 되면 이 삼촌 라반 집에서는 먹을 것이라도 먹었지만 여기서 이제 떠나게 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고 또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큰 결심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더불어 말하기를 28절 말씀에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품삯이 없이 14년 동안 야곱이 일을 했지만 아무런 대가가 없었고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품삯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인 4명 그리고 아이들 11명을 데리고 고향으로 무조건 내려가면 살 길이 막막합니다. 지금까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자기 식구들을 거느려 먹여 살렸는데 고향에 가면 아버지 이삭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솔직히 야곱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보고 야곱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더니 겨우 이 거짓걸로 돌아왔느냐고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하겠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자니 선뜻 야곱에게 용기가 나지 않았고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큰 소리 치기는 쳤는데 선뜻 엄두가 나지 않았던 참에 이제부터는 품삯을 주겠다고 하니 라반에게 야곱이 하소연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소연했습니다. 야곱의 하소연을 듣고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말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품삯을 정하자는 라반의 말을 듣고 그냥
머물러 있기로 했으며 라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라반의 말을 믿어서 번번이 속았던 야곱, 이제는 속지 않기 위해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나이다. 단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3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가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하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여러분, 당장 누가 이익인 것 같습니까? 야곱입니까? 라반입니까? 야곱이 요구한 것은 당장의 현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의 현찰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일하면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장차 삼촌 라반의 양들과 염소 중에서 태어나는 양 새끼 중에 아롱진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가운데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에게 손해날 일이 전혀 없었고, 상식적으로 흰 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색깔이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검은 염소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올 확률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돌연변이가 나오는 수가 있지만 그것도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요구라면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자기 양떼 가운데 조금이라도 컬러가 이상한 것은 다 빼버렸습니다. 염소 가운데 검은색 아닌 것도 다 빼버렸습니다. 그 빼낸 것은 전부 다 자기 아들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순전히 흰 양과 검은 염소만 야곱에게 맡겼을 뿐 아니라 야곱과 자기 아들 사이를 사흘길이나 떨어지게 만들었고, 아들들이 맡은 양과 야곱이 맡은 양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떨어뜨려 나왔습니다. 라반의 조치를 보면 정말 야박하고 가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죽도록 수고한 야곱에게 몇 마리 양이라도 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색깔 있는 것 몇 마리는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의 마음이 얼마나 야박합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 조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위입니다. 그것도 큰 사이도 되고 또 작은 사이도 됩니다. 결혼을 못할 큰딸과도 속아서 결혼해 주었고, 그래서 손자 손녀 12명을 낳아 주지 않았습니까? 야박한 라반의 약속과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야곱의 양떼는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흰 양에서 아롱진 것이 나오게 되고 또한 점 있는 것이 나오고 검은 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그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염소에게 무슨 점이 보이겠습니까?
무슨 아롱진 것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뚜렷하게 점이 보이고 아롱진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야곱은 양떼를 치면서 아주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37절에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보지는 않았지만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가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30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은 양떼들이 물 먹는 개천가의 물 구유에 시각적 효과를 내는 물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플라티너스 나무라고 합니다. 가지를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물 구유에 세웠습니다.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새끼를 베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결론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양들이, 그런 염소들이 태어나서 야곱이 그렇게 큰 부자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10년 걸려 이룰 수 있는 것도 단 한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야곱은 너무 신이나 새끼 양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무리가 없는 양들로 하여금 계속 얼룩무늬 검은 색깔을 보게 한 겁니다. 너희들도 얼룩무늬 검은 색깔을 바라보고 똑같은 새끼를 낳으라고. 이렇게 해서 야곱의 양들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야곱이 하는 일마다 복이 저절로 따라왔을까요? 첫째는 야곱은 성실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다가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 자기의 양으로 보충하게 되고 도적을 맞는 것도 자기의 것으로 물어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상관하지 않고 야곱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열심을 다해 수고할 때 수고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이 하는 일마다 복이 저절로 따라왔을까요? 두 번째, 야곱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41절입니다. 31장 41절 말씀 31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야곱은
품삯을 정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지만 야곱은 거기에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나에게 있겠지 하면서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욥은 아들 7과 딸 3을 한날에 다 잃었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욥에게 욕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욥에게는 몸에 병이 와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욥이 괴로워하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욥에게 악담을 합니다. 아들, 딸과 재산을 다 잃고 건강도 잃었고 아내마저 욕하고 자신을 떠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욥에게 내 악이 크게 달했다, 내 죄악이 크다라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악담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런 비난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었던 욥이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의 성도님들이라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한 분만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이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